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라비아로 간 바울입니다. 아라비아로 갔었죠. 근데 사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행적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라비아로 간 것만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또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한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 흐름과 모습들을 듣고 그 교회를 책망하며 바른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 흐름을 가지고 오다가 왜 갑자기 바울이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겠죠. 이 문맥은 11절, 12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기억이 좀 이렇게 어렴풋하게라도 좀 나시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맥락 속에서 사도는 자신의 과거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여정을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봐라,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봐라, 어디에도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회심 직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다메섹으로 마저 들어가서 머물다가 곧바로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추정할 수 있는 아라비아를 이렇게 해볼 때 여러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아라비아로 왜 갔느냐,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이거에 대한 견해들이 조금 엇갈립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라비아는 유대의 가까운 지역의 광야, 사막 지역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직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여러분이 많이 접하셨을 법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지요.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사막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가 있기도 했지만 조금 더 멀리 가면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는 지역을 또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직후에 곧바로,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이다.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겠죠.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가만히 그렇게만 있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바테아라는 이 나라의 왕이 아레타스 2세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그 어려운 내용은 끝납니다. 이 아레타스 2세라는 이름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 아레다라는 이름으로 약간 표현은 바뀌었지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곳에서 그 왕의 신하가 사도를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쫓아온 것이지요. 이걸 근거로 해서 거기서도 이방인에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견해가 더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의 심령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는 했겠지만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성경 연구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감격과 부르심이 사도를 이끌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죠. 이미 아라비아 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즉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살아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이 부르심, 소명,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지시죠?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로 헌신할 때, 또는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성도를 그의 삶의 자리에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부르시지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원래 신앙이 있었지만 경건서적을 읽는 가운데 신앙의 깊은 고민에 들어갔고,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웠죠.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윌버포스의 영적인 멘토였던 존 뉴튼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목사님이지요.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의 가사도 쓰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거기를, 그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의 부름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죠.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생을 살아가셨지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와 모든 에너지를 전부 한평생
영국에 그때 당시에 성행하던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바치신 거죠. 얼마나 많은 소외와 갈등을 겪으며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결국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지만 이 과정의 끝에 노예 제도는 폐지되기까지에 이르게 되지요. 어떤 삶의 자리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믿은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사도나 똑같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이 살아 있으십니까? 스스로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복음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공통된 게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아라비아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의 연결점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서 사도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증명을 받고 사도들에게 좀 더 배우고 확인하고 하면 쉬운 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훨씬 편하고 훨씬 부드러웠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아라비아로 보내시고 3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사도의 직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의 영향력 아래에 두지 않으신 거죠. 사도들의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도와의 연결점 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께 복음을 배우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을 깨닫는 3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마치 먼저 사도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던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바울에게도 허락하셨지요. 아라비아로 가라. 혈육과 의논하는 것을 포기하는 길. 먼저 사도된 자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하나님, 아라비아로 가면 제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아라비아로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겠지만 거기에 순종하면 사도들의 도움 없이 사도들과의 소통 없이 혼자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고 격려를 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제 가정에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맞을 수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멀리 부름을 받아 왔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헌신한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 멀리 와서 고향이 그리고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외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했던 목사님들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한 번씩 휴가로 부산 오면 만나기는 하지만, 또 전화통화도 할 수 있지만 전화통화에서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아내는 아내대로 함께 가까이서 서로 격려하고 사귀던 사모님들과 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목사님들하고 이제 통화할 때 이제 또 담임 목회지를 청빙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부산 와요. 부산 좋아요. 나 외로우니까 부산 와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누렸던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아주 요긴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하는 상황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실 때 그거 모르고 그거 생각 못하고 보내셨겠는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많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빚어가는 시간을 예비하셨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좀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단 하루도 단 1분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그 바울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일입니다. 얼마나 절묘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고 배우고 전도하였던 그 시간을 똑같이 바울도 사람 사도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도 전하면서 3년의 시간을 무르익고 훈련받게 하신 것이죠. 그게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너무 많이 의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의지가 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요. 물론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런 교류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기도 부탁도 하지 말고 삶의 근황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닌 건 아시죠? 나누고 부탁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100%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혈육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만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을 얻으신 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의지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 상상은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사도들과의 만남을 정말 교제를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게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나누었겠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교제도 충분히 나누었겠지요. 그렇지만 베드로 말고 다른 모든 사도들과도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보름만 머물게 하셨는데 그 보름 동안 베드로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만나는 이 두 사람과 만나는 일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때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가서 사도 공동체와 대면하고 사도 공동체의 공식적인 검증도 받고 사도로서의 확인도 받고 지지와 협력도 얻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했는데 그 길이 아니어서 기대와 달리 막히고 기대했던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주실 때 너무 많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신뢰하는 믿음을 딱 지키고 버티면서 가보십시오. 그때는 안 주신 것 같았으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향한 최선이었음을, 베스트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게 정말 베스트가 맞을까요? 정말 베스트가 맞을까요? 맞지요. 그렇게 아무도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사람에게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말 섭섭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베스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점이 마련되게 되지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지역이 결국은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15일만 딱 머물게 하시고 금방 또 이방으로 바울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못 만난 것은 고사하고 그 지역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도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도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접 못 만났다. 소문은 듣고 있지만 왔다가 갔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부 막히고 전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필요한 것은 채우시고 필요한 것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문을 들은 것이죠. 놀랍게도 전에 이 복음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 복음을 본인이 전하고 있다 하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기서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할 때 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복음과 일치하다는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로는 보지 못했지만 사도가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확인받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그 복음이 맞더라. 하나님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못 만났다고 해서 사도의 직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못 만났다고 해서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에 훼손이 생겼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바울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은 꼭 필요한 길은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의 현실에 있지만 믿음을 안 버리고 바보같이 충성을 끝까지 고집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삶을 지켜왔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가를 끝까지 고집하려는 목적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니시잖아요. 그죠? 내 계획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나를 알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의 중심,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좌절된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좌절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실 날을 확실히 소망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더욱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